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내리지만 주님의 나와 함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죠. 또 어떤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그것이 죄, 그 선을 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이 선이죠. 선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제한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속도 60km, 80km, 100km, 요즘 고속도로 120km까지도 제한속도가 올라갔는데 그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단속이 되느냐? 아니죠. 10%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예가 됩니다. 그걸 넘어설 때는 이제 단속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 과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속도를 지나치게 달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좀 빨리 달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한 속도를 넘어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고만 안 나면 되지. 그래요? 카메라에만 안 찍히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달리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키시더라고요. 저는 좀 과속을 하는 편이긴 한데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뭡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속 대상인 거죠. 단속은 안 됐지만 단속 대상인 거죠. 그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들은 거죠. 이들은 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뭐한 겁니까? 마음에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각만 한 것으로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보면 잘생겼어, 예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유혹이 되고
그 유혹이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자라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이미 범죄의 선을 넘어섰다면 그것은 죄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할 수 있죠. 잘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뭐란 거냐? 간음을 했다, 즉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물건 좋은데 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뭡니까? 이 절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절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유혹이 오지만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고 다시는 그 유혹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만일 이 옳은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가 되기 시작한다면 눈이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손을 찍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눈을 빼라, 손을 찍어내라. 사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아시는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해서는 눈을 뽑아내버릴지라도 손을 찍어내버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또 이뤘을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당시의 이혼은 남자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쌍방의 합의라든가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칠거제약처럼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기만 하면 난 이혼, 그러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 증서 주면 이혼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혼을 함에 있어서 그 이혼까지 가지 않도록 이들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의리로 산다라는 얘기도 하고 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애들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30대에 가졌던 감정을 50대, 60대, 70대, 80대도 가질 수 있냐?
그렇진 않죠. 그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참 어렵죠. 살아보니 내 마음이 식어서.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여인들은 무엇입니까? 약자예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이 이 여자가 싫으면, 아내가 싫으면 이혼할 조건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냥 뭐 이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것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하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율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가? 34절에 나는 너희 이름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은 맹세한 건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맹세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들이 맹세하는데 뭘 걸고 맹세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걸고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입장에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좀 그럴듯해 보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37절 보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만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뭔가 더 큰 걸 걸고 맹세하느냐? 그 말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은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말 안 해도 그건 믿음직한 말이죠. 신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그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내가 맹세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단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말은 항상 언제 됩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맹세하는데 천국 분명히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진실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진실되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에 무게가 느껴진다는 거죠. 저 사람 가볍게 말하는 사람 아니야. 손바닥 쥐듯이 뒤지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말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37절 다시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뭔가 더 강조하기 시작하면 더 진실된 것처럼 말하려고 우리가 말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 자꾸 부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요 부풀려지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사과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사과는 빨간 사과야. 그 사람은 빨갛고 맛있는 사과야. 이 정도는 약과일 수 있겠죠.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건너가면 상당히 부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가? 나쁜 거죠. 나쁜 거는요 나쁜 말은 더 부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약점이라든가 누구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말로 말해서 이건 매장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어떤 허물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 가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내일도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죠. 드러난 것이 좋다고 숨겨진 것까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나 내 마음속의 생각이나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밖으로는 그럴듯한데, 말은 그럴듯한데 속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또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 그 거짓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강하게 경고하시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진실된 말, 진실된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창희 성도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수술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수술을 통하여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